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주보에 나온 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바꿨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거짓의 압이 마귀. 우리는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속고 있어요. 안 속는 것 같아도 다 속고 있어. 거의 다 속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오죽하면 주님이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마귀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류를 지옥으로 보내죠. 그렇잖아요. 다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다 속아버려요. 심지어는 아주 박사니 과학자니 철학자들도 다 속아버려요. 얼만큼 그 마귀가 대단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입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읽었는데 환생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생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은 이 환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환생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지만 계속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혹은 어떤 유명한 그런 어떤 소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책자들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예를 들어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에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나와서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환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막 이렇게 해나가면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다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느냐? 그냥 단순히 재밌다 이런 것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자, 체면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체면술을 하다 보면 시계 같은 걸로 이렇게 싹 돌리고 이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웃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쇼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체면술사가 이야기를 묻죠. 여러분 그 보신 적 있죠? 이러면 지금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체면을 당하는 그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 가령 지금 제가 어디 들판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니다. 말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복장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삼국시대가 나오고 희한한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도 모르는 속에서 입술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놀래죠. 그죠? 또 과거에 자기가 마치 지금은 남자인데 여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도의 어떤 누구라고 성녀였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럽의 무슨 어떤 그런 백작이기도 하고 희한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은이가 만약에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진짠가? 그래, 진짠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생각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진짠가? 우리 정미 집사님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접했다면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 남편이 그렇다, 혹은 내 아들이 지금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말들을 내뱉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꿈꾸고 있나? 꿈꾸고 있을 것 같다. 꿈꾸고 있나? 꿈꾸고 있나? 예. 근데 왜 그런 꿈을 꿀까요? 여기 약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체면술사의 그런 게 약간 작용. 체면술사가 그렇게 작용을 할까요? 체면술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 불교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생과 윤회입니다. 그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고 오래된 시간, 그죠? 우리가 지구 역사만 해도 몇 년이라 해요? 46억 년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 우주는 많은 오랜 시간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학자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럴 것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 우주라는 게 항상 돈다는 거죠. 돈다는 거. 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생과 윤회는 진리다 하는 이야기예요. 불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르침. 네. 이게 불교에서 강조하는 어떤 지금 육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여기 보면 불교에 보면 이게 티벳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육도 이야기가 나와요. 육도. 그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육도는 뭐냐 하면 상삼도, 하삼도 이렇게 해요. 이 육도가 돈다는 거예요. 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과거에는 짐승일 수도 있었어. 예? 조금 과거에 짐승이었는데 짐승 중에서도 여러분 개도 좀 성깔이 있고 좀 못된 것도 있지만 참 이쁜 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깔이 있는 것은 좀 더 이제 또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좀 뭔가 이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인을 뭐 구한 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이 덕을 쌓았기 때문에 축생, 즉 이렇게 짐승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삼도가 아니라 상삼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어떤 덕에 따라서 뭐 이게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 위에 뭐가 된다고요? 신선도. 이건 뭐냐면 신령한, 우리가 뭡니까 신령님 하잖아요. 네. 마치 이것은 신과 뭡니까 사람의 어떤 중간 단계, 죽지도 않아 이거는. 그런 어떤 신선도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 위에는 이제 뭐냐면 극락도, 불교에서도 극락을 이야기하잖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인간인데 못된 인간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중에서도 다양한데 아주 못된 것은 이제 짐승이 되기도 하고, 아기가 뭐예요? 배고라 죽는 귀신, 아기라고 그러잖아요. 아기 알죠? 아기. 물고기 중에 아기 있잖아요. 입은 엄청나게 큰데 목은 너무 가는 거.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귀신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귀신. 그렇게 되고 지옥도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화면에 보면 이 육도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 예? 예. 석존이 있죠. 부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육도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누구예요? 도깨비.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만들었는데 왜 저기 왜 들어와요? 누가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 같아요. 마귀예요, 마귀. 성경은 마귀를 주님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거짓을 너무 잘해. 거짓을 진짜처럼 말을 해. 그러니까 다 속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마귀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자기가 마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마귀의 어떤 그 모습처럼 이렇게 마귀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멍청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귀는 뭐로 나타난다?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좋은 사람으로 나타날까요? 안 좋은 사람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볼 때는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람,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를 위해 가지고 죽기도 해요. 네. 자, 환영. 마귀는요, 아까 제가 다시 들어가서 최면수를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보여줍니다. 환영이라는 게 무슨 말? 그 밑에 보면 뜻을 제가 썼죠. 환영의 뜻이 뭐라고요? 눈앞에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게 마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에 세계에도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체면술 이야기했죠.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속고 저렇게 꿈인지 뭔지 모르는 속에서 말하는 그 사람도 속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속고 다 속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 속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는다니까. 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던데. 아, 이런 세계가 있는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환영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자,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우리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가 그를 데려갔는데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보여줬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광야는 유대 광야예요. 제가 유대 광야를 이번에 가보니까 풀 한 폭이 없어요. 사람이 살라고 하면 살 수 없는 곳이야. 거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준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로 점을 하든 뭘 하든 뭔 소리를 뭐 누군가가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환영이에요, 환영. 누가요?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면 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무당도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죠? 자기가 알아요. 자기 귀신 들렸다고. 그 귀신이 들리면서 막 소리를 하잖아요. 귀신이 뭐라고 한다고.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귀신이 뭐라고 해요. 귀신이 그 무당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속는 거지. 여러분 귀신이 한번 물어봅시다. 귀신이 죄송하면 이거 그냥 가정인데 우리 최 권사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집에 갔는데 무당이 이야기하는 거야. 권사님 집에 장롱에 오랫동안 두었던 뭔가가 하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누가 보여준 거예요? 귀신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만 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100%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지.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엄밀하게 숨겨놓은 것을 이 무당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 이야기를 해? 진짜 귀신이 있는가 보다. 진짜 용한가 보다. 신령한가 보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다 믿어버려요. 이해가 되나요? 마귀는요, 사람을 예수님에게도 환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만 이겨버렸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환영을 본다 하더라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드라마에 아주 그럴듯한 미남, 미녀들이 와서 별 뭔가를 다 해도 진짜는 아니에요. 환영이에요, 환영. 영자가 무슨 영자냐면 그림자 영이에요. 환자가 거짓된 환자예요. 미혹이라는 뜻도 또 숨어 있더라고. 미혹하다, 거짓된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그림자 놀이 해가지고 개로 보이고 뭡니까 이게 뭐 새로 보이고 그 새는 아닌데 새로 보이는 거예요. 개는 아닌데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알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속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 솔직히 만약에 윤회가 맞고 그게 진짜 틀리지 않다면 환생이 된다면 이번 생에는 끝났다. 이번 생에는 망쳤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젊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번 생에는 망했고 다음 생에 전부 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윤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자꾸 내뱉으면 귀신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다. 천국이든 지옥이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것으로서 끝.
그러면 우리가 간혹 조상신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환영이 아닐까요? 똑같은 환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마귀는 그런 환영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조상신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어. 아니 여러분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꿈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타나신 거야. 가령 홍주야 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내 아버지야. 분명히 내 엄마야. 왜? 자식이 부모를 더 알죠.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음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영은 거짓이에요. 올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데려간 영혼은 더 이상 역사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도 혹시 그런 꿈을 꾸면 다 지워버리십시오. 미혹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보면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과거에는 좀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 청송교도소의 그 교도관이었는데 우리 노회의 목사님이 사실은 그때 거기 가가지고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 전도하신 거예요. 그때는 막 콧방구 팍팍 끼면서 아주 막 우습게 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전도받고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꿈에 똑같은 모습, 얼굴, 음성,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누구야, 효진아, 네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네가 교회를 가고 네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교의 집안에서 보통 자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에이 개꿈이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좀 뭔가 심각하게 듣겠어요? 당연히 심각하게 듣지.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대. 그때 아내는 믿음생활 잘했던 사람이고 자기 남편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교회도 몇 번 안 나갔던 상태에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나는 교회 이제 안 나가겠어. 안 나갈래. 우리 할아버지 나타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정말로 존경하는 할아버지였대요. 너무 반듯하고 아시겠죠? 너무 반듯하고 너무 학식도 풍부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어서 그분이 꿈에 나타나 그 말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깊게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아내가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주변에서 기도를 좀 많이 했겠죠. 그래 또 나타나서 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많은 갈등을 했대요. 나갈 건가 말 건가. 꿈에 나타나면 나가야 될 것 같고 현실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러다가 갈등을 했는데 꿈에 그랬대요. 나는 그래도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그 고백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조상의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귀로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든지 둔갑수를 씁니다. 우리의 생각, 정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속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신세계, 사단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이 이 네 가지입니다. 과거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교와 미신으로 정신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종교, 미신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면 그 영혼은요 이미 망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종교하고 미신에는 관계없는 사람들, 그럼 미디어로 공격하는 거야. 미디어로. 아까 얘기했죠. 연속극이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보면 드라마틱하고 기가 막혀. 애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이제 환생 이야기하고 뭐 윤회 이야기하고 다 빠집니다. 그리고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상과 철학으로 정신세계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한번 잘못된 이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혹은 어떤 철학이든 니체의 그 어떤 무신론적 철학이 딱 들어가면요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은 거의 이제 무신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어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이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카드가 뭐냐? 다 해봤어요. 이제 종교, 미신, 미디어, 사상과 철학.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과학입니다. 마지막. 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미신과 종교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다 삼켜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있죠. 또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종교에는 관심이 없죠. 완전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디어가 딱 좋아. 또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상과 철학으로 다 해. 근데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누굴까요? 그 안 되는 사람이 교인밖에 없어요. 기독교인. 그런데 여기에 과학을 심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심었느냐? 요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칩을 박아버려요. 이거는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됐어요. 머리에 칩을 박아버리면 이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은 다 컨트롤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도 다 이 중앙 모니터에는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게 666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마귀도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하나님 흉내를 낸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다가 관 하나를 만들어, 요 머리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항상 여기 머리 관, 여기 뭐 들어갈까요? 성경 말씀 넣어라. 율법 넣어라. 여기에다가 율법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칩을 받고 여기다 칩 박으면 끝. 이건 자기가 자기를 통제 못해요. 이게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안 하는 사람 있죠. 여기에서도 안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요. 어차피 흘러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매매를 못한다 그랬죠. 요즘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영웅 집사님하고 우리 이성희 집사님하고 그 주민센터 갔다 와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요즘 모든 것이 다 카드 아닙니까? 현금을 잘 안 받아줘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카드를 쓸 수밖에 없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대로 사람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건 안 되면 매매를 못 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다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왜 이걸 하느냐? 우리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일 지배가 안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친다는 이야기가 있죠. 예, 인친다. 그거는 이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치는 이는 안 보여요. 근데 이 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천지를 보니까 신천지도 참, 하여튼 이만희는 참 희한한 사람이야. 그, 입 맞은 자의 시험이 있더라고. 입 맞은 자의 시험. 입 맞는 자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집합별로, 요한 집합, 베드로 집합, 무슨 집합, 다 집합별로 해가지고 시험을 쳐. 그래가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돼. 서울대학 가듯이 합격을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전부 다 시험 치고 있더라고. 야, 무슨 시험 칠까요, 여러분? 당연히 모르지. 여기에서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천지겠지만, 어쨌든 무슨 시험 치느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만희 교리에 대한 시험일 거예요. 거기에 몇 점 이상 돼야 입 맞은 사람으로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자기들 지금 교인 수가 14만 명이 넘었다는데 이 나머지 떨어진 사람은 이제 그냥 진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가리요, 나가리. 웃기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인친다고 시험 안 칩니다. 그런 시험 안 쳐요, 여러분. 종이 시험 안 쳐요.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친다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계시록을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세상에 마귀에 입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한번 보면 두 가지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미디어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많은 것들이 있을 때 뭐가 그런 걸 다 걸러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도 걸러낼 수 있는 작용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걸러내겠어요? 못 걸러내겠어요? 못 걸러내지. 그러니까 엉터리같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말씀 안 듣고 잠이나 자고 딴짓 하는 사람들은 못 걸러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걸러내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체면수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속죠.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아, 거짓된 환영을 보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줘요? 목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저거 거짓말이야. 지금 환영을 보는 거야. 환영을. 실체가 없는 걸 보고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일깨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또 하나 한 가지 증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 부활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예수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의 살아나심은 나의 삶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망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부딪힌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무릎 꿇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마귀가 인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 버린다고 했어요. 휴가 아니에요. 데려간다고 했어요. 어디로 데려갈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지금 기회 주실 때 믿음 생활 잘하세요. 아멘. 정말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교회 출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걸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확신하고, 아멘. 우리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그럼에도 주님께로 가고, 아멘.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비록 못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아멘. 나는 담배 끊으면 교회 나올게요. 누가 하는 말일까요?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에요. 그 사람 담배 못 끊는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안 간다는 말은 안 해요. 끊고 나간다는 말을 하지. 술 끊고 나가고 뭐 마약을 끊고 나가고, 평생 있어 보십시오. 마약을 끊을 수 있는지. 우리가 문둥이는 문둥이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담배, 술, 마약을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지. 아멘. 내 스스로가 나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좀 부끄럽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아멘. 물은 포도주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해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석에서 물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자가 안 좋은 종자지만 그 종자를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아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알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마귀는 거짓된 자의 압입니다. 하여튼 잘 속여요. 그러니까 속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혹시 동생이든 누구든 혹시 뭐 윤회 이야기하고 환생 이야기하면 금방 이야기했던 거 잘 전달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속으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이 잘 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